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제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지리적인 그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역사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복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주 거대한 물줄기를 마치 바다를 향하여 가게 하는 것처럼 복음이 더 넓은 곳을 향하여 펼쳐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교 사역의 출발점, 시발점으로 서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는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서 성도들의 눈물과 애통 위에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다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고난이 깊어갈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흩어진 그 성도들이 그곳에서 주 예수를 전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이제 파송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이제 파송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같이 사울도 데리고 와서 같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가운데 여러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져 가면서 이제 복음이 점점 안디옥 교회 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의 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정말 묵상하며 깨닫고 그렇게 하여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걸 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전달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보니까 이러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이제 정통 유대인이었고 레위파 그런 레위 족속의 그런 후손으로서 아주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자라온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니게르, 여기서 보니까 니게르라고 시몬이 니게르라는 말이 검다라는 말로서 그래서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굉장히 다른 지역, 먼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안디옥에 와서 살고 있는 그러한 정말 인종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사람이 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종이 다른 그냥 헬라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민족, 다른 더 새로운 이제 그냥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므온이 말씀을 가르칠 정도의 그러한 정도로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루기오라는 사람은 여기도 보니까 구레네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구레네도 역시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런 곳으로서 여기도 북아프리카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화에는 여기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란 아주 상류층의 젖동생이라고 지금 같이 아주 어린 시절 젖 먹을 때부터 같이 지내면서 했던 그런 형 동생 하며 지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막 그죠? 근데 이제 근데 그런 사람의 지금 친구 마나엔이 이 왕가 출신이면서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왕가 출신의 귀족이 이렇게 예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완전히 삶이 변화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자리까지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정말 앞장서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주 철저한 그러한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완전히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 물론 그렇게 하고서 여기 안디옥으로 바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한 10여 년 정도 다소에서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말씀 가운데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 훈련 가운데 한 10여 년 정도 머물렀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말씀 가르치는 일을 도와달라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5 지도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참 너무도 다른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그 계급으로 본 사회적인 문화로나 인종으로 보나 너무나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주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들의 시간을 쓰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어디 만나서 함께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접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 이름 때문에 모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하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들은 뭐 인종이나 문화나 전통이란 여러 벽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장벽 같은 게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진 거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들을 갈라놓을 수 있었던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없게 하는 그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족이기도 하고 참 동력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여 발전하여 가면서 이 여러 다양한
정말 문화와 그 인종과 뭐 모든 언어도 처음에는 달랐을 수 있고요. 그렇게 달랐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이제 교회 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또 향하여서 더 나아가도록 부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주를 섬겨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섬기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예배한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주를 섬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함께 예배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마음을 모으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개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의견도 다르고 그럴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자신들의 하고 싶은 방식, 하고 싶은 것, 그런 욕망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그 소리,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라는 그런 자신들의 소리가 아니라 그런 거는 줄이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리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하고 싶은 모든 뭐 먹고 싶고 뭐 재밌게 놀고 싶고 뭐 하고 싶은 많은 것을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한 것을 줄여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면 많은 게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집중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듯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리를 내려놓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뜻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이걸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전해지는 선교는 어떤 한 사람의 대단한 결단이나 아주 웅장한 어떤 선포식이나 이런 것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흔히 우리가 생각하거나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의 시작,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작은 인간의 어떤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하신 가운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금식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말씀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영적인 들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소리는 좀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온 힘을 기울이고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됐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내 개인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쑥 끌어주시는, 불러주시고 끌어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주 강력한 명령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따로 구분해서 새롭게 뭔가 구분해서 새롭게 사역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새롭게 감당할 그 사역을 제공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계 선교 사역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하여 사역을 구분하고 또 사역자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지금 내부적으로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전하는 지도자들이 5이 전화올 정도니까 그 그룹이 상당히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내부가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가운데서 계속 그 교회 내부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문을 열고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바나바와 지금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정말 그 기둥,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해온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이제 세워서 교회 바깥을 향하여 가게 하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교회 중심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 사역에 빈자리가 생기겠죠. 아니 그 자리가 뭐 좀 크겠습니까? 이 교회 기둥 같은 그런 두 사람을 세우니 다른 사역을 특별히 이렇게 하니 교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내부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가운데에서 내적으로만 계속 키워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말씀을 흘려보내고 전하여야 하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여야 하는 그 사역을 잊지 않고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 바깥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교회에 계속 예배드리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복받은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버림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모든 심령에게 들려지고 전파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령께서 선언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내적으로만 바라보면 이렇게 교회 기둥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내보내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3절에 보니까 순종하는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이 교회는 즉시 행동으로 옮겨서 바로 막 파송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걸 바로 실행에 많이 옮기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었으나 우리가 소화가 되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듣고서 뱉어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말씀을 듣고도 소화를 하지 못하고 정말 그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받았으면 그냥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럼 자동으로 뭐가 돼?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데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인데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이해 방식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순종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는 사건, 복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은요, 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내 속에 딴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저는요, 저는 이렇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렇게 되는 게 지금 대세인데요. 다른 이야기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나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와 같이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니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안수한다는 것도 우리가 보낸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안수하는 거죠. 두 사람에게 우리가 여러분을 보냅니다. 우리 몇 사람이 지금 힘이 세가지고 우리가 뭐가 좀 있어서 우리가 뭘 좀 할 줄 알아서 여러분을 저기 베트남에 저기 몽골에 아니면 저기 어디 다른 나라에 보내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보내는 것이 안수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써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 되는 과정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그 과정과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끄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교회는 모이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많이 모이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며 우리의 소리는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함께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함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교회이며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함께 동력하여 보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방법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한 중에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비밀한 중에 계시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한 우리의 성찬예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현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친히 인도함 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신비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취하시고 감사기도 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너희가 모일 때 이 일을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주께서 잔을 취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 나의 피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을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믿고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냥 하나의 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현존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비하고 비밀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예식으로 우리가 받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천상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분별하시면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나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주님, 이 거룩한 식탁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 전파하는 귀한 사명자로 세상에 파송하여 보냈듯이 오늘 이 성찬 신비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고 보냄받는 사람임을 오늘 깨달아 그 말씀에 응답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화해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